찬송가 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소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38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우리 16장까지는 이제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마노아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해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알려주셨죠. 특히 그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게 하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라는 것이죠. 마누아는 출산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이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번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마누아와 여호와의 사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을 때 19절부터 23절까지는 마누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에서는 드디어 삼손이 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마누아의 집에 찾아가신 여호와의 사자와 마누아가 나누는 이제 대화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불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제 듣게 된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도 뭔가 좀 보답을 하고 대접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어떤 대접도 받지 않을 것이고 정 뭔가 하고 싶으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것보다 이 마누아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마누아가 대접을 하면서 이를 붙잡아 두려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정체를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좀 묻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통성명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묘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머리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기묘자, 모사, 이런 전능의 왕, 이런 이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사람이나 천사의 이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가 어떤 천사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미리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 사이에 이런 이제 대화가 오가게 되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마 뭐 특별한 그런 제단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큰 바위 위에 이 번제물과 소제물을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적이 나타났는가?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이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사람이 불을 아래서 붙이죠. 그래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제단에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 제단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우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연기가 올라가고 불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살라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이것은 제단에서 불꽃이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마치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불살라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성령이 불로 역사하셔서 그 제물을 불사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보게 된 이 마노아 부부는 뭐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불로 응답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강력한 사건을 경험한 예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예배는 그렇지.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도 없고 뜨거움도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로 변질될 때마다 늘 불로 역사하셨던,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땅에 엎드려서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그냥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요, 또한 이렇게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두려워하는 마노아에게 위로하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마음이 있으셨다면,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셨으면 되지,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게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24절 25절에 보면 드디어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태어난 삼손을 복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는데 이 삼손은 이제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원의 여명이, 해가 뜨면서 이 구원의 여명이 막 밝아오는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작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지은 이름이죠. 삼손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말은 강권적으로 흔들어서 이끄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삼손이 어릴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은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죄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함께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움직이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두 차례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누군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얘기 해주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잘 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경험했던 이 마노아 부부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뜨거운 예배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이를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성령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혈기와 육체의 정욕과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먼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질 때마다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뜨거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삼손이 태어난 후에 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혈기와 육체의 소욕과 죄의 본성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